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김병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축복과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Haleluya. Selamat siang Bapak-bapak, Ibu-ibu dan saudara-saudara. 인도네시아 말로 낮에 드리는 인사말입니다. Selamat siang 그러거든요. 한 번만 따라하실까요? Selamat siang. 화났을 때 왜 시앙 하는 거 있죠?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앞에 살라맛 붙여야 돼요. Selamat siang 그러면 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Selamat siang.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뵐 수 있었고, 또 지난번 제가 베를린에 갔을 때에 제가 그 포럼에 강사로 초대가 돼서 또 갔었는데, 그때 또 우리 팀이 방문을 하셔서 그날 잠깐 뵀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기가 돼서 오늘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위하여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경 강해를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온 세계를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구원하셨나, 이런 측면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도 일반적으로 소위 그 redemptive theology라고 구속 신학적인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견해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을 지금 가지고 행하시고 계시는가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첫 절부터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만 놓고 그냥 저절로 굴러가라 이렇게 내두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하나님은 통치자, 주권자로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요. 이런 물건 하나도, 여러분 이 컵을 왜 만들었죠? 물 담아가지고 편하게 마시게 하는데 쓰임 받으려고 이 컵이 만들어졌잖아요.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을 때에 이미 목적이 있어서 지었다 그 말이지요. 우주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없이 지음받은 게 없고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셔요.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되게 해줄게. 그런데 단지 약속의 형태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내가 온 천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다라는 이런 선언적인 말씀으로도 하셨고, 제일 많이는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언의 형태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예언의 형태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잘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의 형태로 주셨던, 선언의 형태로 주셨던, 예언의 형태로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언어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결과가 그 언약 속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나타나집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알려주신 거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천지 창조 속에서는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할 정도의 전지하신 분이다, 분명히 보이지요. 또 실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다. 우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주 만물 무엇을 보든지 이것을 설계할 정도의 그 전지한 존재가 계시고, 실제로 이것을 창조해 놓으실 정도의 전능자가 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 속에서.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지요. 또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도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격하게 모든 것을 그 공의로 집행하시는 하나님, 거룩성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또 하나님의 좋으심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천지 만물을 볼 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십자가에 대신 벌받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우리 같은 죄인을 엄격하게 거룩성을 나타내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거룩하심과 좋으심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된 우리들을 그냥 짓밟아 벌 주는 거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엄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하시면서도 대신 벌받아주는 제도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단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정도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또 하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계획의 또 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사탄과 악의 세력이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멸하시고 모든 악을 다 제거하시고 결국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이 권력을 다 패퇴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만 완전히 나타나게 하시는, 악을 패퇴시키고 죄를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시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목적은 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는 거고, 둘째는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고, 셋째는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춰진 우리 세계 선교와 관계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일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 분야입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방향으로, 첫째는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사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과는 이 영적인 전쟁, 그 사탄의 세력과 이 영적 월페어가,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승리해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에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패망이 없어지고 오직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선교 사역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또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고통받게 될 거, 이런 거를 예언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까지 하셔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왜 맹세까지 했다고 그랬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절대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하나님이 절대로 변경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생각한 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는 As I have planned 이렇게 됐어요. 내가 계획한 것은 그대로 된다. 그 다음에요, 또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여기 경영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As I have purposed, 내가 목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은 분명히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는 아수르 나라에 대하여, 당시에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최초의 대제국이 아수르라는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스릴 거다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 26절에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하나님의 이 경영에 하나님이 계획했고 목적하는 것의 그 범위가 온 세계입니다. 온 세계, 예외 없이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조정하시는 거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은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 모든 곳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말하고, 마지막 2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겠느냐. 그의 손, 만군의 여호와의 손을 펴셨는데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거는 분명히 그대로 되는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언하셨는가 하는 것을 구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 주신 장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초기 족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명령을 주시고 2절과 3절 상반절에서는 네가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 다음에 3절에서는 그 결과로 온 세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는지를 하나님이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요. 제가 읽을 때 1절에 나와 있는 명령형 동사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지요. 뭡니까?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오늘날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명령을 받게 돼 있어요.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나라를 떠나라. 대한민국 떠나라 그 말이에요. Your people, 한국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And your father's household. 너의 부모의 보호장막을, 가족의 보호장막을 떠나라. 그러면은 망할 것 같지요. 예? 나라 떠나고 같은 동족 떠나고 그저 부모님의 가족의 보호장막 떠나면 망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다음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면은 5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선교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5가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자녀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둘째는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가 주시는 복이니까 이건 진짜 복이고 큰 복입니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좋은 이름으로 유명해지는 겁니다. 넷째는 2절 마지막에 너를 복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선교사적인 명령으로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만난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1절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누구 만났어요. 그럼 그 사람 뭐 맞는 거예요? 복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인데 저에게 복음을 듣잖아요. 삶이 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 만나면 복 만난 거예요. 모든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는 나는 복이다. 누구든지 나 만난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말 한마디도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말 한마디도 내가 주는 지식으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심지어 영원한 운명이 변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상반절에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누가 너를 저주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선교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네가 선교사 축복했어? 1절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했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선교사 위에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저주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셨죠? 예, 그건 그렇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 주시고 그 명령에 따르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지금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텐데 결과로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All peoples on earth,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들이 will be blessed, 복을 받게 될 거야.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여러분,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셨나요? 물론 복 준다고 그랬어요. 그 앞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부른 목적은요,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약속은요, 약속을 주신 분에게 그 성취 여부가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약속 줘놓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잊어버리거나 그럴 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약속은 줘놓고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야, 내가 하려고 애는 써봤는데 역부족이다, 미안해, 안 됐어, 그러실 수도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능자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내가 복 주려고 그래 하라는 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본질적인 내용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바울이 그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그 내용의 복의 내용을 설명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요거지요. 이방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과 저는 원래 이방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자로 인정돼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신약성경에 바울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맨 3장 8절 뒷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아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는데 신약성경에 그걸 인용할 때 모든 이방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을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요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지만 이방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요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약속의 형태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3인칭으로 좀 찬양을 불렀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1인칭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이 앞으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뭇 나라 중에서 높임 받겠다, 세계 중에서 높임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 분명히 나타날 거야. 그리고 모두가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거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형태로 주셨지만 지금 시편 46편에서는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너무나도 많은 구절이 계속 말하기 때문에 다 소개는 못하지만 예언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예언에 특별히 그 예언 중에 몇 절만 소개해드려 보면 시편 22편에 보면 일반적으로 시편 22편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첫 부분에는 고난에 대한 고백이지만 그 다음에 찬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 성경학자들은 앞에 부분은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고 그 후에 나오는 찬양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세계 선교에 관한 내용이 22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선교를 말하는 부분의 첫 절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겠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땅의 모든 끝, 한쪽 저쪽 끝만 아니에요. 모든 끝. 예?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땅이 있으면은 그 각처에 바다가 있으면 그 바다하고 맞닿은 데가 바로 땅 끝이잖아요. 어느 쪽이든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온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여러분 네이션 개념, 나라계, 국가 개념이 아니라 종족 개념입니다.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9절에는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게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의 스바냐서에 보면은 2장 11절 하반절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해변이 바로 땅에서 보면은 땅끝입니다. 모든 땅끝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분명한 예언 아닙니까?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보통 태산이라고 그러죠. 태산도요 눈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물 어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은요 물이 바다를 덮으면 어느 쪽을 보든지 물이 꽉꽉 차 있지. 어디 한 군데는 있고 한 군데 없고 물 없고. 그런데 그런 바다 본 적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1장 11절 외우기 쉽죠? 111 외우기 쉽습니다. 맨 끝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성경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각처에서 every place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겠다.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제물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야 라고 구약 성경의 결론과 같이 구약 전체에 많은 예언이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볼 게 뭔지 알아? 세계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까지 모든 이방 민족 중에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깨끗한 예물을 받으시는 열매가 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약속의 형태로, 선언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구원, 그리고 악의 세력은 패퇴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구약의 중심 내용입니다. 잠깐 다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다 양육하신 다음에 이제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십자가의 대속과 사망의 권세를 깨는 부활, 이 일을 이루시고 나서 그걸 예수님 홀로 하셔야 되는 일로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 모여가지고 숨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내가 너희들과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있을 때 내가 이야기했잖니. 그 내용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율법 뭐지요?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선지자의 글, 물론 대선지 서선지서 물론이고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것도 다 선지자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과, 이거는 구약의 선지서와 역사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의 시가서를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이 뭐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거다. 구약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고는 부활하시던 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내용을 다시 요점 정리해 주시는데 45절에 제자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최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3년 동안이나 같이 풀타임으로 가르치시고 지금 나타나가지고 요점 정리해 주시면서 마음문까지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2개의 중심 주제로 요점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중심 주제가 46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원세를 깨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요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뭐가요? 전파될 것이 어디에 전파돼요?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에게 사죄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이거를 요즘 우리가 쓰는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불러요? 세계 선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을 다른 사람들은 어떤 눈으로 볼랬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말씀이라는 대명사로 불리우시는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2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 이것이 구약의 중심 주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결국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사람들도 구원받게 만드는 거, 이것이 구약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46절에 요약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선교 47절에 예약됐고, 그 다음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들이다. 너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의 메인 메시지,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누가 전한 메시지가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 4개의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7권의 신약 성경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 분량으로 볼 때 그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한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일까요?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초기에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약의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요. 사실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27권 중에 13권이니까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권수로만 따지면. 그 다음에 바울의 동력자 중에 누가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동력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누가가 쓴 서신이 이제 데오빌로요 하면서 기록한 누가복음 있죠. 그 다음에 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당시에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배 타고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빌립보에서 개척하고 할 때, 거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던 그때부터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주어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봤다, 우리가 그렇게 갔다, 우리가 갔다. 무슨 얘기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현장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크게 세 부분에, 처음 바울이 그 마게도냐로 갈 때,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를 향해 가서 그 배 타고 가면서 그 풍랑 만나고 할 때 우리라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자세히 읽어보세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때는 이 누가도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면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에는 의학적인 용어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용어가 많이 기록이 돼 있다 그래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의료 전문가 중에 바울과 동역자로 있었던 사람 누군가 찾아보니까 의원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누가다 이렇게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로, 또 이 동역자인데 언제까지 동역자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단적인 소리를 자꾸 해. 그러면 제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나요? 너 알고 보니까 이단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헤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써보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장 4장에 보면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전에 그저 나와 같이 일하던 그저 동료들 중에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어. 대만은 그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 그러면서 바울이 섭섭한 마음을 말하다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무슨 얘기요? 누가는 바울이 죽는 날까지 동역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와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같은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바로 그 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도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바울이 열세권을 썼어요. 또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쓴 글을 다 모아보면 신약성경의 절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바울의 전도팀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신약성경의 중심 메시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은 그런데 원래 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가 쓴 글을 그 성경이라고 봐야 돼, 이런 그 의심을 갖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인정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이방 사람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 대표 2명 뽑아가지고 보내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방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 이렇게 하라 그러자, 그걸 써보낸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해가지고 쓴 편지의 처음에 인사말에 보면은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무슨 얘기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어. 그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인정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적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보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실라 아닙니까? 근데 그 실라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날 때는 바울과 실라가 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 그룹과 지도자들이 인정하는 메시지고, 또 예루살렘 출신이 와서 동력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4절 2차 전도여행의 처음 기록에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이방 땅 여러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가르치는 대로 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쓴 일이긴 합니다만은,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여기서 유력하다는 말은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그룹과 장로와 지도자 그룹,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2장 6절 마지막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에 They added nothing to my messag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그 메시지 틀렸으니까 고쳐라라든지, 그게 뭐가 부족하니까 더해라라든지 간섭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도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완벽하다고 인정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전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사도 그룹들도 인정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 가지고 그 가이사라 총독부로 이송이 돼서 가이사라 총독부에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정치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죄가 없는 줄 빤히 알면서도 그저 유대인들 눈치 보느냐고 해결을 안 해주고 꾸물꾸물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총독이 경질됐습니다.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전임자로부터 모든 걸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당시에 아그리빠라는 왕이 그 총독부를 방문한 겁니다. 인사차 왔겠지요. 그때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전임자 벨릭스가 말이야, 이 감옥에다가 바울이라는 죄수를 가둬놓고 꾸물꾸물하다가 나한테 인수인계했는데 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이 사람 문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아그리파 왕이 그래요? 내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 소문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좀 만나보고 싶었었는데, 그래요? 그럼 내일 아침에 감옥으로부터 불러낼 테니까 한번 그저 들어보시고 이 사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을 감옥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세워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고 내가 전한 메시지는 요겁니다 라는 걸 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의 말이 22절, 23절인데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자기가 이제까지 전했던 내용은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메시지 전했어요. 내용이 뭐냐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또 모세가 했던 얘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를 내가 전했지 내가 새로운 거 만들어 전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던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 구약 성경하고 일치되는 메시지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여기까지 23절 앞부분을 똑 잘라서 보면 중심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요점 정리해 주실 때에 누가복음에 아까 우리가 이미 들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이게 구약의 중심 주제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일치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하반절이요. 23절 하반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빛을 전한대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빛이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세계 선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을 그게 전체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바울이 내가 전한 메시지 요겁니다라고 말한 것도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세계 선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구약을 요점 정리해 주신 내용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 또 바울이 신약의 메시지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때에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세계 선교, 이것을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벌받아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바로 그런 분이야. 그리고 이 내용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야. 그때에 이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야 라는 걸 말하는 내용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이렇게 약속, 선언,
예언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미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명령의 형태로 예수님이 이제 위임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절이라고 볼 때, 물론 기록한 순서로 보면 꼭 그렇지 않지만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성경이 모아져 가지고 27권의 정경, 그것도 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첫 마디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이,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족보는 이렇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어떤 날 하루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바로 이 구약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세로 그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첫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저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시고는, 아브라함이 우직하게 사흘길을 가가지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그러시고는 여호와 이레, 대신 아들을 죽는 거 말고 아들 대신 다른 양을 준비해가지고 그 양이 대신 죽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셔요. 그 내용이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겠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 through your offspring,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면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스라엘 12지파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하 만민,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까지 주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랬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주신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이번에도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해야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곧 대대로 네 왕위를, 킹십을, 왕권을 대대로 세우리라. 근데 그 대대로란 말이 아브라함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로밤,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쭉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요? 맨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 끝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다윗은 분명히 그걸 이해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로 영원히 통치할 왕이 날 거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실 때에 앞으로 메시아가 영원한 왕이 내 후손 중에서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에 이 두 사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을 복받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앞으로 올 텐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단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가 아니에요. 단수명사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한 사람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한 분, 특별히 그분이 오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신득의,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시면 모든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는 이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게 구약의 예언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네 자손이 왕이 될 거야. 평화의 왕이다. 착한 왕이야. 영원히 통치할 왕이야. 그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려고 그러면은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성품이 착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전지전능해야 돼요. 왜요?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우리나라 우리 2조의 마지막 우리 임금님 착한 분이지만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힘이 없으니까 맥없이 우리나라가 먹히고 말잖아요. 그런 왕이라 그러면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성품이 착하면서 백성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도 능력인, 전지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고 전능해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보호를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통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왕이 오실 텐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분이 앞으로 올 거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분이 언제 오시나?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텐데, 복 받는 거 볼 텐데 기다리고 있죠.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분이 오시면은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굶주림도 없고 억압받는 것도 없고 공의가 완전히 집행되고 행복한 세계가 올 텐데,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데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The opening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의 첫 선언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셨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기도 해. 근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의 족보는 이러니라.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예?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왕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사실은 이신득의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건데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받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치 그 이삭 대신 여호와 이레의 양이 대신 죽는 것처럼 대신 벌 받아주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바로 그 모습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자예요.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나죠?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장면 아닙니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되겠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께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에 누가 그를 섬긴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모든 백성과 all peoples, 그리고 나라들과 nations, 모든 나라가 가르칩니다. And every man of language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사라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히 통치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 이 하나님이 결국은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대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오셨다는 얘기고요, 다윗의 자손, 온 인류를 평화로 통치할 전지전능한 왕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새 방향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악의 세력을 다 패퇴시키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게 하는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으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에서는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주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이 왕국 프로그램에서는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은 다 훈련시켜가지고 세계 선교를 할 사람들로 다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때가 되매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분부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의 결론의 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글을 썼을 때에 제일 강조하는 말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결론입니다. 결론. 예, 결론. 그런데 사복음서가 왜 기록됐는지 알아요? 이 결론의 말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은 너희는 이방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범위는 온천합니다. 대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은 타민족 제자 훈련이고요. 마가복음의 결론은 타민족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으로만 표현을 했어요.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 유언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그냥 그 복음서의 결론의 말들입니다. 강조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종족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교 운동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그 타겟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타겟이 뭐예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족속. 범위는 온천하고요, 대상은 만민, 모든 족속.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타문화 제자 훈련이에요. 네 있는 데서 니네 나라 사람 제자 훈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그들이 또 다른 종족에게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그걸 연쇄적으로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들어라 라는 게 예수님의 이 선교의 대위임령의 중심 내용이고,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두 가지. 내가 같이 있어줄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역하면 같이 계셔 주신다는 거고, 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바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가지고 너희가 하는 일이 실제로 성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이 두 가지 내용을 이 위임령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시작해가지고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마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타겟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언제 갖춰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보나마나 이단이에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조건은 이러이러니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진 거다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앞에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물었어요. 3절의 질문이 그거예요. 4절부터 예수님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거기에 답이 14절에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은요 가장 본질적인 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악의 세력을 다 패퇴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나라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가지고 지금 오시게 돼 있고요. 영토죠. 그 다음에 백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이 백성들이 마지막 종족까지 다 복음을 들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지를 말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every tribe, 우리말로 각, 이거 한 음절이지만 every tribe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남부 지역에서 32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중에 묵고묵고라는 종족,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뻑갈족 한 명쯤 있다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오르 종족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지금 우리 제가 배치한 사역자가 한 명 전도해가지고 이제 양육을 시작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끼낌족 한 명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종족들이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묵고묵고족, 뻑갈족, 끼낌족의 가운데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없나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종족들 가운데 아직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아직 그 사람을 못 찾아낸 것뿐이지.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그 피로 각 족속 가운데 every tribe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그 할렐루야 코러스 부르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온 세상 나라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이루어지겠다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여기서 우리 주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의 그리스도, 이거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나라가 돼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비전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장면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구원의 찬양이에요.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같이 부르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도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요, 로잔데이라는 우리 기독교 큰 그 모임의 청년분과 모임을 찍은 사진인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모인 장면 중에 사진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그거는 그날이 오면 우리 하나님이 애시초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영한 것이 분명히 그대로 된다라는 게 성취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모든 나라,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그리고 많은 예언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악의 세력은 다 깨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발견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에 일치하는 나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주적으로 하시려는 일은 요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계획에 비추을 때 아하, 나는 요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내 삶의 목적, 그거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죽으라고 몸을 망가뜨리고 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모한 거예요. 사명에 이끌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진정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운동들, 하는 일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우주적인 계획에 일치하는 개인과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약속의 형태로, 선언의 형태로, 그리고 또 많은 예언의 형태로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예수님 보내셔서 일을 이루셨고, 오늘 남은 이 과업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에 이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